에베소서에 이제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두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두 번이 나오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기도 하나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름을 주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는 기도를 살펴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지만은 그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결국에 이 기도가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구하는 게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여기 이제 기도를 잘 살펴보면은 그래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23절에 그 답이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왜 교회 안에서 알 수 있느냐?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고 왜 교회 안에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보면은 23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 22절 말씀으로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논리가 이제 이런 논리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여기 3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걸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여기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지, 여기 19절 말씀이랑 지금 1장 23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다 라는 말을 여기 지금 3장 19절에서 반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이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시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장 16절부터 보시면,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먼저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과 그리스도와 19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라고 표현하자면 이 과정이 요한복음 13장을 떠올려 보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게 되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발을 씻길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기도,
혹은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이제 서로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기도를 이해할 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 기도의 의미가 구체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서로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이제 사랑, 그리스도인이 혹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아름다운 거죠.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성경에서도 사랑을 아름답게 얘기를 하죠. 근데 동시에 그 요한복음 13장은 아름다운 일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일입니다. 생존과 직결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 여유가 없을 때는 아름다운 건 포기하죠. 아름다운 건 포기하고 꼭 필요한 것,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 취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히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그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제 발을 절대로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죽음이죠. 그건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떠나면 너희가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면 결국에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길 때에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고, 너희가 또 내 발을 씻기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발 씻기는 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발을 씻기시면서 그 말씀하신 그 교훈을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기지 않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서로 발을 씻기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지 않은 가지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15장 4절부터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그 사용하시는 비유가 자연 현상에서 오는 비유들도 많이 있고, 그 목가적인 그런 혹은 농부 혹은 그 양치기, 양을 치는 그런 그림에서도 비유를 가져오시고 하니까 비유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게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고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서운 비유예요. 여기 보시면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제 스스로는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저절로가 아닙니다. 이게 제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혼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혹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마지막 교훈이, 전하신 마지막 가르침이 죽음과 삶의 문제입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다시 그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보시죠. 에베소서 말씀 가보시면은 1장 7절 보겠습니다.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이게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가 때가 찬, 때가 차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득 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역사를 운행하시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그 시간이 가득 차면, 이 경륜이라는 말이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 달라지는데, 이 때가, 시간이 가득 차면 하실 일이 있어요. 시간이 가득 차면 하실 일.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때가 찼을 때의 계획. 때가 찼을 때의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해오신 일들, 수많은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시간이 찼을 때, 시간이 그 종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그 앞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때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를 향해서. 그리고 이때를 준비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모든 계획이 이 마지막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경륜들,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결국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신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장 20절부터 23절 사이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시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이 한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시겠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볼 때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옥의 형벌을 피해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런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좋게 들리지만은 나는 이런 것까지 생각할 그런 여유는 없는데, 내가 지옥 안 가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그 이상으로 내가 더 알아야 될 게 있나. 뭐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내가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걸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한다?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왜 알리셨을까요? 1장 9절. 나는 용서받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그걸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굳이 영원전에 예정하신 그 뜻을 왜 알려주실까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크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그 창세기부터 행하셨던 모든 일이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뜻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디에 서 있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 굉장한 어떤 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한 가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이상한 거죠. 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이 하나님의 한 가지 뜻 안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럼 우리도 이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바도 이것이어야 되겠죠. 아무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1장 23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제 이게 될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신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머리신가?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신가? 아니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걷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신가? 실제로 그리스도가 머리시면은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들을 실제로 인도하고 계시겠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그 말의 뜻은 모든 교회, 그러니까 오순절에서부터 이제 오순절에 출현해서 지금까지 세상이 마지막 문 닫을 때까지 존재할 그 모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지역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실제 머리가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도 실제로 그리스도이셔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실제로 머리가 되시는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3장 17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을 이렇게 다시 표현한 거예요. 3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여기 마음이라는 거는 지, 정, 이 다 포함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혹은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정말 그런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성경 어떤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한 번씩 질문해 보면은 성경 구절들이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은 그 바로 앞에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결이 되려면은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함정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조금만 더 생각해 봐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려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지체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지체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다 라고 얘기하려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신가?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통틀어서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의 머리이신가? 그걸 질문해야 되겠죠. 각 성도들의 머리가 되지 않으시면은 교회의 머리도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그가 그리스도죠.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각각의 지체가 도움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지체가 그리스도에게서 도움을 입고 다른 지체들은 그 지체들에게서 도움을 입는 게 아니고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도움을 입습니다. 여기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서 가보시면은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이게 막연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라는 말이 잘못하면 막연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각 지체가,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다 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공허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이다라는 말은 머리가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죠. 그 머리가 시키지 않는 일은 하지 않죠. 몸이.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무 일도 안 시킬 때는 이 손이 예를 들어서 이 손이 제 오른손이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머리가 시키는 일이 없을 때는 자기 일을 하진 않죠. 자기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지체에게 있어서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하는 일은 머리가 지시하는 일만 하죠.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먼저 있고 내가 딱히 주님의 일을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내 일을 좀 하고 또 주님의 일을 시키면 주님의 일을 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나 혹은 예수님이 머리와 몸의 그 각 지체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몸의 지체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일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완벽하게 살고 있나를 물어보자는 게 아니고 질문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나?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살고 있느냐, 얼마나 살고 있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나한테 특별히 시키는 일이 없어요. 그럼 내 일을 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럼 또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딱히 없어요. 그럼 또 내 일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머리와 지체의 관계가 아니죠. 이게 좀 쉽다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은 그럼 머리와 그 몸의 지체의 관계를 어디에서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먼저 행한 다음에 나의 일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1순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여기 한 말씀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죠.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죠. 섬긴다. 한번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지. 그게 이제 영어로는 서빙한다고 하죠. 서빙. 식당에서 서빙한다고 합니다. 서빙.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그 왜 테이블 1개짜리 식당 있죠? 테이블 1개짜리 식당. 손님 딱 한 팀만 받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서빙 어떻게 하죠? 저도 안 가봤는데 손님이 오잖아요. 그 테이블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서 있어요. 손님이 뭐 찾을까 봐. 모든 신경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섬긴다. 주를 섬긴다. 그걸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말씀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두 증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주 앞에 서 있는 종이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종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가? 항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신가? 정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성령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성령의 명령을 항상 준행하는 그것으로 내 삶을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